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또 거룩한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주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님 또한 말씀 중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시록의 그 두루마리의 그 묶였던 인을 풀으셔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음성이 들리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와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상을 보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실상을 보이시는 예수님, 실상을 알리시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이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실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피안의 세계,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실제, 정말 참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실제 모양이나 상태, 그리고 모든 것에 있는 그들의 참 모습을 실상이라고 하죠. 오늘 헬라어 성경에는 진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상을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실상을 알아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를 가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잘한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아직 휴가 안 가신 분이 계시면 참고하시라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휴가를 떠나기 전에 이 일을 꼭 해야겠다고 하고선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그 차 유리창에 그리고 그 백미러에 사이드 미러에 그 발수 코팅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휴가 가기 얼마 전에 어디 멀리 주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날 우리 고등부 수련회 가평에 있는
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방문차 다녀오는 날이었어요. 갔는데 그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어제처럼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작업을 안 하고 갔는데 평상시 오던 수준이 아니라 비가 엄청 오니까 이 앞에 그걸 아무리 헤쳐도 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특별히 답답했던 건 이 사이드 미러가 그렇게 물기가 흐르니까 잘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는 길을, 그 어둡고 비 오는 그 길을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지 몰라요. 이 거울이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실상을 못 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팅을 하고선 딱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휴가 중에도 이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효과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비가 그냥 거기 맺혀 있지 않고 쭈르륵 미끄러지면서 빗방울이 다 흘러내리니까 유리가 아주 선명하게 거울이 잘 비치는 거예요. 혹시 그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품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단순한 작업을 했더니 그 두렵고 그 무서운 빗길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죠. 여러분, 방송과 또 뉴스를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오히려 답답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진짜 그 사건과 그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매체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워낙은 그 언론과 또 그 당사자의 해석이 담겨서 하겠지만서도 어떤 그 단체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유리하기 위해서 똑같이 멀쩡한 사건도 이렇게 저렇게 왜곡하고 굴곡된 모습으로 기사화하고 또 영상으로 퍼뜨리는 시대가 오늘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이 똑같은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런저런 죄악의 요소들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미혹하게 해서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온전한 세상과 마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악으로 굴절시키고 왜곡시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두려움뿐 아니라 그렇게 3년 동안 애지중지 가르치고 또 본을 보였던 이 제자들이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과 그 인간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모든 염려와 걱정 그리고 제자들의 그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분의 말씀, 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실상을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에도, 또 자신의 가족들마저 자신을 미쳤다고 할 때, 또 자신이 그렇게 공들여 기른 제자들마저 자신들을 배신하고 끝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예수님은 실상을 붙잡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실상에 주목하고 그 실상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온갖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고 온갖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 안개가 가득한 그 인생의 길을,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실상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만나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삶의 두려움을 극복할 때 실상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여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이기고 실상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예고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달아나 버리고 싶지만 그 두려움과 환난을 마주하며 걷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제 혹독한 상황들, 정말 실족하게 하는, 정말 인생에서 쓰러지게 만들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또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심각한 핍박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스데반과 같은 분은 유대 폭도들에 의해서 살인되어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쉬운 길, 넓은 길,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그 달달한 꽃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칫하면 실족하기 쉬운, 자칫하면 정말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정말 삶의 희망을 다 빼앗길 만큼 그렇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또 쫓김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너무나 그에 비해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쉬운 세상에 살고 있죠. 즐비한 이 교회 아무데나 찾아가서 교회 다니겠다고 등록카드 적어주면 너무나도 환영해주고 또 우리 새가족부에서 아주 칭찬해주는, 극진히 떠받들어주죠.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큰 인심 쓰는 듯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삶을 온전히 시작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등록카드는 적었지만 출석은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직분은 받았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삶으로서의 전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노를 젓지 않고 그냥 돛을 달고 이렇게 저렇게 부는 바람에 그냥 떠내려 간다면 힘도 들이지 않고 편할 것이에요. 그러나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면 때로는 편한 길을 내려놓고 닻을 내려놓고 힘들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매주 출석하지만 또 적당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방향 전환은 언제나 세상의 흐름에 주의하면서 세상의 바람에 편승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런 저항이 없는 우아하고 고상한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삶은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 산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될, 만나도 않아도 될 이런저런 반대와 또 풍랑과 또 역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실족할 만한, 넘어질 만한 그런 실망스러운 상황들, 그런 절망스러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이 제자들에게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정말 믿음의 길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각오는 우리가 복받고 또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 된다는 것 이전에 이 일은 먼저 우선은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또 세상의 역풍과 풍랑을 만나는 길이다라는 그 영적인 그 실체를 분명히 각오하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실패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이 기독교의 참된 실상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채 단지 우리 몸이 교회 예배당에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추측과 우리 나름대로의 경험과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는 별개의 기복적이고 또 세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지 세상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인생의 이런저런 고비를 피하기 위한 그런 세상에 어떤 보험을 드는 정도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내게 정말 좋은 소리만 하시고 내게 정말 축복만 주시는 그런 마네킹과 같은 로봇과 같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한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경책하실 수도 있는, 때로는 내게 어려움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참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신앙에 다가가는, 그 실상에 다가가는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변을 맴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수준을 다 넘으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시작한 이 신앙의 길은 결코 달달한 그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좁은 길이라는 것, 스데반과 같은 순교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오하고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로 6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욕망의 길이 아닌 예수의 참된 길을 묻는 자들에게 실상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절 다시요. 예수의 참된 길을 묻는 자들에게 실상이 열립니다. 내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물을 때 실상이 열립니다. 아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평안을 느낀 게 아니라 불안을 느꼈다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 참된 현실에 직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 제자의 고난과 앞으로 마주하게 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장밋빛 그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겉으로는 따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근심이 커질 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욕망의 길을 묻고 나의 성공의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어떤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길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참된 길을 묻고 내 길을 벗어나 그 예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고집하려는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근심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진지하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이 무엇일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과 또 다급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질문,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묻는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외로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참 외로우셨구나.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깊은 그 애끓는 마음에 주목하는 교회가 안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을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급한 일이 있고 또 인간적인 바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길 안에 우리의 참된 행복과 참된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제쳐두고 우리는 어느 길을 가서도 결코 만족과 기쁨과 참된 성공의 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러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그 한 분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고 그분께 주목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의 길, 성공의 길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걷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지금 바람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 한 분께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참된 실상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깨우치실 때 영적인 실상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시죠. 성령이 오실 때 실상이 깨달아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실상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후에 정말 실족할 만한 그 환난이 있을 것이란 말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확신이 있었어요.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 제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고 또 그 제자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저주요 실패요 환난과 고통인데, 그러나 진리 안에서 그 일이 축복이고 유익이고 영광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의 표상이 저주 같아 보이고 뭔가 안 좋은 일처럼 보이고 징계처럼 보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부재의 증거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을 알면,
그 내막은 오히려 축복이고 유익이고 영광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눈이 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힌 이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기에 모든 것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의 눈을 뜨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눈의 비늘이 벗어지니까 저 사람들이 죽일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 혹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로 11절까지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내 삶 가운데 하기를 원하셔야 되냐?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책망하시도록. 근데 책망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따라하시죠. 깨우치시다, 깨닫게 하시다, 깨어나게 하시다. 네, 성령이 오셔서 이 영적인 실상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먼저는 죄에 대해서 온전한 시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른 어떤 이 결과적인 죄를 먼저 그 근원적인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결정 앞에 선택 앞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선택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의는 세상의 의, 인간적인 의와 구분되는 참된 의, 참된 구원의 그 비밀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 제가 몇몇 분들에게 물어보면 특별히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일,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천국 가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정말 헝겊조리 같은 이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성령이 오면 강력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참된 심판, 그 마지막 온전한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땅의 권세자들 앞에 주눅 들고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이 사단, 그 권세, 그 어둠의 권세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말미암아 그 모든 사단의 권세, 그 모든 세상 임금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온전히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릇된 이 영적인 질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한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실상 가운데 정말 세상의 이런저런 혼미한 것들 속에서 방황하고 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12절로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현실적 한계를 넘어 진리와 영광의 실상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요. 성령이 임할 때 실상을 감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더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못다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때가 이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큰 환란이 정말 닥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숨죽여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그 다락방을 다 박차고 나와서 사방어기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일자 무식했던 그 어부들이었던 예수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다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전엔 우리의 인생의 눈에 보기에는 실패요 또 문제로만 여겨졌던 그 일이 아니구나, 그 일 가운데 내 사명이 있었구나, 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고 전환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피해야 할 어떤 문제라고만, 또 내 인생에 정말 잊어버려야만 하는 인생의 상처로만 여겨졌던 그 일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또 사명과 또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유익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차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하지 못하셨던 그 일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지만 건네주실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실상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실상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그 실상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 욕망을, 길을,
내려놓고 예수의 길을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 영적인 실상을 먼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연약함, 그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온전한 진리와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송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